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 신앙관, 즉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가치관에서도 어떤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예배 준비하다 보면은 죄송하게도 여러분 가장 제 일주일 설교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수요예배입니다. 근데 수요예배 듣는 분들은 가장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또 수요예배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반대로 따지면 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혹시 네가 자기 중심적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거 나 이 땅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다 이해는 안 돼도 그거 내가 들어는 봤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 설교만 듣다 보면은 이런 단어들 자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질문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주님이 천국 가면 질문을 몇 가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가 혹시 하나님 중심적 신앙 그거 무슨 말인지 아냐라고 물으면, 적어도 다는 몰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또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거 가장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인데, 하도 우리가 주일날 설교나 보통 때 설교가 보편적인 교훈이나 또 사람의 귀에 익숙한 단어들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하겠다 대충 다 안다고, 뭐 70~80%는 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혀 예측을 못 합니다. 본문만 봐가지고는 전혀, 벌써 오늘 이 본문 가지고 3주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분 더 이래서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그다음에 다음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워낙 우리는 이런 설교들을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나는 그 삶을 살면 가장 좋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아까 말한 자기 중심적 신앙에는 아까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식도 평강도 성리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력해집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자기 중심적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절에서 8절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비유를 통해서, 즉 뭘 우리한테 가르치는가, 믿음으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오늘 1절에서 8절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찾아와서 그렇게 매일 와서 찾아와서 강청하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믿으시죠? 이거는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만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력적으로 하는 기도는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8절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아까 읽은 부분 있잖아요. 같이 마지막에 읽은 부분. 자, 거기 보니까 뭡니까?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7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몇십억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의문을 제시하죠. 한편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까? 그럼 주님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규정은 뭐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정욕적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너무 쉬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쉬운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대부분 다 대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뭐냐면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살아서 그래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요? 아까 정답은 왜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 바로 자기 중심적 신앙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누구를 신뢰한다? 예, 기도해놓고도 나를 신뢰해요. 내 능력을 여전히 신뢰해요. 자, 내가 아파요. 그러면은 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뭔가 기도는 해. 하나님 옆에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내 아픈 부분을 다른 데 가서 뭔가 찾고 누굴 찾아서 이렇게 뭔가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는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내 능력으로 누구 아는 사람을 찾고 돈 있는 사람을 찾고 결국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 즉 신뢰는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는 해요.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기도 안 했다 소리 듣기도 그렇고 또 혹시 기도하면은 내가 쫓아다니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까 봐서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원인은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자원, 자기 방법, 자기 관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보시면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잘 보시면은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잖아요. 예, 자기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원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나는 거기서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지게 됨으로써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본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보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다 보니까 전부 다 뭐죠? 거의가 다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주님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설명을 이제 9절부터
누가복음 9절부터 6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6사람을 통해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9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그 뒤에 보면은 또 부자와 어린 아이와 부자가 나오고, 저 뒤에 가면 제자들과 소경에 대해서, 즉 이 6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또 어린 아이와 부자에 대해서, 부자 간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자, 우리는 오늘부터 제가 6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의 관점은 뭘 봐야 되냐면은 진짜 누가 믿음이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정통 기독교인들이에요. 정통 유대교인들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정통 유대교인들. 즉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써왔던 그 민족들이에요. 아브라함이 BC 약 한 2300년 전, 2200~300년 전 사람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가장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시작하기 전에 누가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누가? 자, 여러분, 누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 모든 성경에 능통하고 이 유대교 종교에 완전히 정통한 이 바리새인과 전혀 그쪽하고 다른, 그쪽 아가 아닌,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그런 세리와, 어떻게 보면은 믿어본 적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너무 그거와 동등, 종교인하고는, 즉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목사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의 관계예요. 성도, 권사, 장로 이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하고 누가 더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한상희 권사님 누구? 성도? 목사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 좀 대놓고 지금 목사님보다 성도가 더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저렇게 대답을 하면 저는 저분이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이 됩니까?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여러분도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지금 성전에 가서,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죄인을, 사람들을 등쳐먹고, 여러분 세금, 지금도 세금 아시죠? 그렇고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덜한데 과거에 제 동생이 세무대학 가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세무대학 갔으면은 아마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완전히. 근데 더더욱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세금, 그 로마의 뭐라고 합니까? 상납하는 세금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일 밑에 거두러 다니는 사람은 10개를 거두면 뭡니까? 한 3개는 자기가 빼놓고 7개만 갖다 바치고, 또 중간에 또 7개 받은 관리는, 중간 관리는 또 2개, 2~3개 감추고 또 그러고. 그리고 결국에는 위에는 하나밖에 안 가는데, 하나 받았는데 이건 10개를 줬는데 하나밖에 안 보고, 중간에 다 이게 전산이 컴퓨터가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 장부에다가 10개 받아놓고 7개 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들은 진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특히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대표고,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완전 의인의 대표예요.
경건한 사람의 대표예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주님이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판단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둘 중에 누구의 기도가 더 옳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나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 즉 자기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12절에 보니까 그 여러분 성경에 있죠. 12절에 보면 어떤 거? 나는 일회에 두 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예, 그 다음에 뭐죠? 소득의 11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할 뿐 아니라 11조, 매주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예.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한가?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다음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나는 그냥 성전에 나와서 늘 경건하게 이렇게 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라는 이 바리새인과 한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뭐란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이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의지한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의지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것이 이 바리새인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두 주 빠져본 적 있죠? 한 주나 2주 정도 주일날 빠져본 적 있죠?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주에 올 때 저 멀리서부터 교회 올 때 고개 쳐들고 웃고 들어오는 사람 없어 잘요.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한 2주 빠지면은 고개 숙이고 사람들 만나면 미안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몰라갖고 그냥 자기가 한 2주 빠진 거에 대해서 뭐 한 달 빠지면 더 좋고 뭐 한 달 빠지면 그저 뭡니까? 교회 오면은 그냥 죄인처럼 그냥 성도들 앞에서조차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한 달 만에 왔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뭡니까? 그동안 내가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부터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또는 2주 동안 제가 세상에 놀다 왔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만나도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고개 쳐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고개 숙여요. 그런데 매주 나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매주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정죄하고 바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나는 지금 뭐 했다?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은 뭐죠? 매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는 매주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습니다. 나는 수요예배까지 나왔어요. 하물며 어떨 때는 난 새벽도 나가고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고 수요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감사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예배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여기 예배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에도 어떤 누구 권사님 누구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배 드리면서 뭐 숨이 막히고 막 답답하다고 막 집에 겨우 막 그냥 갔는데 오후 예배 안 드렸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뭐 안 드렸어요. 세상에 권사님이.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서 거의 숨을 못 쉬길 지경이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가 몸이 안 좋으면은 못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주 수요 예배 여러분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물며 다음 주일 날도 내가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또 여기서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갈 동안 내가 한 번도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나왔었는데 나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예, 다른 사람은 안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놀러 갔는데 나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11절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들어왔는데 따로 또 서서 기도. 아마도 세리는 앉아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앉아서. 근데 당당한 사람들은 뭐하러 기도합니까? 주로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대부분 서서 기도만 하잖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나는 앉아야 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당당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드릴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세리는 앉아서 고개 무릎 꿇고 고개 푹 숙이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뭡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 있는 지금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의 행동은 뭐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나는 지난 7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했고 11조도 했고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도 했고, 예배는 다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나는 기도를 해도 떳떳해요. 근데 세리는 뭐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지난 한 주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예배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맨날 사기만 치고 다니고, 세금 거두면서 그것만 빼먹고. 그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긍휼만 구하는 겁니다. 긍휼만 구하는 것이.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세리는 아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한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막 세금도 그도 막 중간에 내가 이 사기도 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정말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가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사함 받은 거잖아요. 제사함 받은 거잖아요. 지옥에 가야 되는, 분명히 우리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제사함 받음으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 누구들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내 죄가 없어졌어요. 원죄가 없어졌어요. 이건 내가 뭐 용서해 달라고 해서 아니에요. 원죄.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지은 죄를 지었을 때만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 용서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죄를 지놓고 말 한마디로 다 용서해 주냐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대요.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생을 얻었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나는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옥이었는데 천국이래요. 자, 이것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한 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하루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봉사하고 매 전도 다니면은 여러분 제사 안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천국 가나요? 못 가요. 그럼 그래 따지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이단들이 보면,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니까 나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나왔습니다. 이단들은, 제가 아는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은 목요일 하루는 아예, 매주 목요일은 아예 직장에 안 나가요. 그날은 무조건 뭐죠?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요일은 무조건 전도하러.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직장을 못 다녀요.
매주 목요일은 정해놓고 그들은 그냥 그날은 뭐 한 날이다, 전도하는 날이에요, 무조건. 근데 여화정이들 전도하는 건데 전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앞에 책잡 해놓고 뒤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요. 뭐 질문도 안 해. 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다른 신천지처럼 막 그냥 해서 부터 뭐 안 그러면 누구처럼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뒤에 서 있어요. 그냥 서 있다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 이 동네가 좀 여화정인들, 그다음에 통일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참 이 천호동은 참 이 교회도 많지만은 각종 이단들이 모여 있는 데가 요 고개 넘어잖아요. 요 고개 넘어, 반대는 요 고개 넘어. 그 블록 동아파트 지나서 저 천호공원까지 가다 보면은 좌우에 양옆에 보면 다 이단들이 한 줄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다 불광사입니까? 뭐죠? 뭐 절 하나도 있어요. 또 엄청 큰 절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동아파트에서 천호공원까지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가. 우리는 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면은 우리가 행위를 내놓아야죠. 근데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받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큰 것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갚는 것이 뭐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11조 냈다고 해서 그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앞에 나 11조 냈잖아요. 하나님 내 얼마나 당당한지 아시죠?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내 당당한 거 아시죠? 하나님. 이게 지금 우습잖아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배극을 받은 사람이, 배극을 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예를 들어 11조를 10만 원을 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배극을 줬는데 10만 원 주면서 내면서 뭐죠? 하나님 내가 내 얼마 내는 거 보시죠. 내 10만 원이다. 매주 10만 원씩 내요. 매주 아니면 매달 내가 10만 원씩 내는 거 아시죠? 이게 이런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 자기를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줄 아시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의가 없을까요? 많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쉽게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소집사일수록 자기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내놓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 할 말 많잖아요. 내가 그래도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내가 5년 전에는, 뭐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놓을 거 많잖아요.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자신이 내놓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100억을 받은 사람이 10만 원짜리 자꾸 들고 다니면서 내가 10만 원 냈다고, 내가 10만 원짜리 남 도와줬다고. 하나님 보시죠. 야, 네 100억 내가 줬는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지금 10만 원 남을 도와줬다니까요. 10만 원 얼마나 제가 대단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도 10만 원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야, 난 네한테 100억 줬는데, 네 평생 죽어도 네 다 쓰지도 못하는 돈, 그거 내가 줬잖아. 그거는 그거고, 내가 지금 10만 원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어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 하면 우리 옛 본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옛 본성이. 자기 중심성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거는 그거고. 요즘 정치인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내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서로 부딪힙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죠? 우리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 얻었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천국을 가게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비하니까 내가 지금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의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를 내세운 사람은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자원이 아무것도 우리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뭐다? 오직 다 무엇이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리해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요기도에 뭐 예배 다 참석하는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은혜. 여러분이 오늘도 수요예배 나왔으면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지. 그래서 항상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땅 살아갈 동안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나가면 안 돼요. 자기 행위로 나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왜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아시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차 났을 때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만. 그때 기도 응답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왜요? 그때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니까 이거에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으로 그냥 믿음으로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응답했는데, 이게 이제 5년이 차고 10년이 차고 20년이 차면 그때부터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의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세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전적인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내 의를, 내 행위를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그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